우리 신앙 여정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고난이 있다가도 금세 그치면 참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 또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과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지, 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등등, 이 설명되지 않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인 욥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경건했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녀도 재산도 그의 건강까지 또 아내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의 고난은 분명한 것은 죄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이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고통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그래 이 새벽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욥은 이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 함께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또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이켜봐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뒤는 막혀 있었지만 앞은 물론 홍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현실을 맞이했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앞이 열리는 그런 인생을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욥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찾으며 만나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예배드려도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나의 느낌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혹 잠시 숨어 계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신 것은 아닙니다. 침묵, 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 아버지를 찾으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계시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구해보라, 살려달라고 구해보라, 너를 내려오게 하시나 보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절규하는 가운데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판단하려 합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하고, 문이 닫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안 계신다, 그렇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느낌의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의 범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 묻히면 씨앗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땅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금이 불 속에 들어갈 때에도 형태가 일그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도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그랬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즉,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설명을 원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고.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결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침묵은 나에 대한 외면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섭리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절이 아니라 더 완전한 때를 향한 준비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욥은요,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 이것은 재앙이다, 정말 이건 무거운 탄식이다, 그는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싶다, 그렇게 강하게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불신앙이다, 불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일말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따지듯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감정의 상태로 질문하든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고난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 줍니다.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를
관계가 있는 사이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로 떠날 수 있습니다. 또 욥처럼 눈물로 탄식으로 그리고 원망하는 듯한 말투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이 본문 23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그를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펼치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단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금속을 이제 불에 집어넣어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뜻합니다. 이 풀무불은 이 금을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금이 아닌 것을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즉 고난은 나를 파괴하고 나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의 이 고백 속에서 욥의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나와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제자들의 배신, 또한 로마 군인들의 폭력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풀무불을 통과하시면서 우리 인류의 죄의 불순물들이 맑게 태워지고 그리고 생명과 부활의 그 영광의 빛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로 나아가신 우리 주님처럼 또한 고난의 풀무를 지나서 순금으로 나아간 욥처럼 우리들도 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결한 신앙 그리고 순전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귀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의 주님,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증명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성품을 붙들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심을 믿고 인정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풀무를 지나 순금같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하며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과 신앙 여정에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도 있고 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희의 믿음이 또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처럼 저희도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배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욥처럼 저희도 고난 가운데 주님 떠나지 않고
마침내 저희를 단련하사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오니 순금 같은 믿음과 삶으로 저들을 빚어주시고 날마다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의 복된 가정 또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저희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저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주님과 통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옆에 분들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순금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